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구별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계속 감당하면서 제한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함께 예배하는 환경이 지금 어렵지만 각자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각자를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 세우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의 일상들이 지치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모든 형편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직장의 상황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의 상황들 또 일상생활들의 어떤 제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비밀한 가운데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또 여러 많은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 복무로 또 직장의 일로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로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선교 현장에 멀리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피곤한 몸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를 부어주셔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걸음걸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한된 상황 가운데 심란한 마음의 어려운 지경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깨달음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 이 시대에 또 이 지역 사회에서 허락하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몸된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각 개인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 침륜에 빠진 자들을 주께서 일으키시고 낙심한 자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배 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7월 마지막 2주간을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서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대면 예배로 계속 했는데 진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8월 2주간 연장해서 8월 8일 둘째 주일까지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기도 순서 맡은 분들도 8월 15일 주일부터 예배 기도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진입로 경계 측량 포천시 공무원들이 와서 그렇게 잘 했습니다. 진입로 올라오는 길에 경계 말뚝이 좀 박혀 있어서 차량이 조금 주의가 요망되는데 혹시 차로 진입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경계 측량 경계표를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 측량한 그 지점에 맞게 포크레인 3차 공사를 여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금리 골짜기 안에 수도관 매립 공사 9월 10일까지 계속 공사 중입니다. 주 5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더운 날씨 속에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구별해야 되는 예물을 주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 헌금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했습니다. 차량과 비전과 선교에 작정한 것으로 드립니다. 나눔 헌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그 고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물질 생활에 인하여서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물질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자족의 은혜를 배우시되 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를 구별한 그 고백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12월절을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모든 물질 생활 속에 우리의 물질의 탐욕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 허락하신 분복에 자족하는 은혜를 늘 풍성히 더하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늘 깨어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자의 심령을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 사이에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4장으로 이제 본문이 진행되면서 23장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예언자들, 선지자들, 소위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시대 이해, 거짓된 신앙의 가르침,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은 주제가 다시 바뀌는데 24장이 10절까지 짧은 본문입니다. 앞뒤 여러 장들 중에 가장 짧은 장인데 그 장이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됩니다. 내용이 어떠냐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그 시즌에 왕이 네 왕이 이렇게 거쳐 지나간다 했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네 왕이 지나가는
이 긴 시간 동안 한 22년 동안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유다의 침략의 어떤 흐름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세 번에 걸쳐서 침략에 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변방에 있는 유다 소국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를 하는데, 위임 통치를 할까 직접 통치를 할까 이런 간을 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치적 어떤 태도를 봐서 어느 정도 독립국가로서 위상을 인정해 주면서 바벨론 제국의 예하에 두는 방법은 그 소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전적으로 굴복된 자세를 가지고 바벨론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맞서지 않을 충분한 확신이 들었을 때 그 국가로서 소국으로서 국가를 인정해주고 바벨론 제국에 종속된 위치로서 그렇게 이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 지도자들은 바벨론의 그 새로운 제국에 완전히 굴복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국가 자체를 폐망시키고 그 나라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통치 제국 안에 완전히 종속시켜서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정의 시기들이 지금 내왕을 걸치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을 잡아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 본문에 여고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명으로는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과 그 고관들, 신하들, 그리고 그 유다 땅에 있는 그 사회의 아주 기술자들이 있죠. 제국에 어떤 식으로 포로를 잡아가면 유용하게 쓰임새가 있는, 노예로서 쓰임새가 있는 그런 전문가들, 직공들, 보니까 여기 목공들과 철공들, 그 당시에 최고 첨단 기술자들이죠. 그들을 다 데리고 이제 포로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간 후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2차 포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포로 잡혀가고 2차 포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다의 아직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있고 아직 남아있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있죠.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의 이 두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거죠. 영적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묻는 겁니다. 자,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포도,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한 광주리에는 극히 나쁜 무화과 두 개를 이렇게 두고 3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무화과인데요. 한쪽은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굉장히 좋고 신선하고, 나쁜 것은 너무너무 상해서 먹을 수 없게 완전히 두 강주리가 이제 극과 극으로 나눠진 것을 이제 본다고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이제 이 두 강주리의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합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전 앞에서 지금 이걸 보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갈대아가 어디냐 하면 바벨론 제국의 그 지역을 갈대아인의 땅인 거죠.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자,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을,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자, 두 극단의 좋고 나쁜 무화과 둘 중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좋은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해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않고 심고 뽑지 않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포로 회복의 어떤 그런 이제 시기가 온다 했죠, 그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 돌보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세우고 심겠다. 건물을 표현하는 것은 세운다는 말이고, 어떤 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심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의 유다 땅에 세워질 텐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사건적 예언을 하고 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몸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들의 내적 심령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처음에 불러서 그들을 이 땅에 허락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된 신성을 깨닫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가 돌아온, 이 진심이라는 말은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서 회복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7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명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관계를 맺는 대언약식을 갖추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으로 소명을 받아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참된 신이 되는 것. 자, 이 관계를 가나안 땅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명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가나안에 처음에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비전을 그들이 실패해서 이제 다 흩어지게 됐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 여전히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팅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까지가 좋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 왕과 그 고관들과 남아있는 신하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죠.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렇게 이제 한 덧붙여요. 자, 유다 땅 안에 지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애굽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이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극단적인 두 집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지금 바벨론이 새롭게 이렇게 나타나기 전에 아시리아 제국하고 애굽 제국은 오래된 제국의 어떤 역사 흐름 속에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고, 두 나라의 어떤 서로 합의된 경계선을 유다라는 소국을 가운데 두고 서로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동맹관계에 있어서 애굽도 또 아시리아도 어느 정도 자기 제국의 어느 정도 영역을 충분히 확보되고 서로 위협하지 않는 평화로운 어떤 그런 시기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유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울질을 하면서
그들의 국가를 유지를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정치 외교적인 그 수단으로 그들의 국가 경영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든 위협 앞에 여전히 우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 아시리아를 옆에 있는 바벨론이 다시 장악을 하게 되니까 아시리아와 애굽이 맺었던 동맹관계에 의해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지나가지고 통과해서 마지막 아시리아 제국과 바벨론이 싸우는 그 마지막 전쟁에 지원군으로 동참을 했다가 패배하고 좀 돌아왔던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애굽하고 아시리아 동맹관계 사이에 자기도 적정한 견제했던 그런 균형관계 속에서 자기의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다가 바벨론이 등극하니까 바벨론의 적대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여전히 정치적인 외교적인 수완으로 그들의 국가 상황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고 포로로 잡혀가지를 꺼리는 자들이고 또 바벨론에 극히 적대적인 행위를 하거나 은사를 했던 사람들은 바벨론의 어떤 직접적인 공격에서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멘탈은 여전히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륜 앞에 여전히 신앙으로 불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앞에 닥친 바벨론의 재앙을 하나님의 재앙으로 받아들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영적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 한번 재편성하려고 하는 이 사태를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망명 가서 애굽에서 바벨론과 계속 적대적인 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흩어버리겠다는 것을 지금 9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을 환난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다 흩어놓고도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는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재앙을 준다. 그 다음 10절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 모든 3대 재앙을 다 그들한테 보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불러서 세운 언약 백성으로 그 자격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박탈하고 거기서 멸절시키겠다는 겁니다. 멸절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자, 이렇게 두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내용적으로 아주 심플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상황들 또 그들의 영적인 상황들 다 충분히 감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집단을 통해서 앞으로 바벨론 제국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포로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흩어진 땅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갱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외교적인 어떤 입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들의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포로된 자들 이방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포로된 자들은 포로 잡혀가들은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모든 시간 공간이 완전히 빼앗겨 버린 겁니다. 몸뚱어리만 그렇게 이방 나라에 팔려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적어도 신앙과 종교는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다 해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그들이
참된 내적인 영적인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혼에 됐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영적인 실체예요. 영적인 사건과 사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서 예배와 찬양과 또 기도와 이런 종교적인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형태는 그릇으로 담아서 그 안에 물을 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또 신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 종교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담는데, 종교적인 형태는 유지하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신앙 고백의 진정성은 삶과 전혀 괴리된 채 종교 형태만 남아있는 이런 변질된 종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모든 교회 역사들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인 종교 형태하고 내적인 신실한 그 신앙의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이 거짓되게 혹은 거짓되지 않게 잘 되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종교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내적인 본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키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리면 예배가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다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이 사건도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줄 11시만 되면 교회로 엄청나게 모이지 않습니까? 그 헌신도 대단한 헌신이죠. 그 좋은 날씨 공휴일날 다 딴 데 안 가고 다 교회로 모이는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6일 동안의 일상의 삶에서 그 진정성이 그들이 주일날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맺은 신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은 신앙의 고백, 그 언약이 참된 진정성으로 6일 동안의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내는 사람은 그 신앙은 신실한 신앙이겠지만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멋지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드리지만 거기서 나눠지는 말씀과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 형태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종교 형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그 심리가 바알을 향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불교를 가든지 어떤 다른 종교에 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신실하게 열심을 다하면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걸 주겠다, 이 거래하는 심리는 하나님이나 다른 이방 종교나 같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짓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를 해체시켜요. 종교 활동을 해체시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구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종교 행위로 계속 이어지는 이 신앙의 그림자의 형태를 하나님께 해체시키고 마음으로 성령으로 종교 행위가 아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삼경륜을 하는 시대를 열었는데, 여전히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시대는 또 종교 행위의 스탠다드를 또 어떤 형태를 자꾸 만들어요. 예배 형태,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예배는 언제 드리고 누가 드리고 종교를 관장하는 또 성직자를 세우고 구별해서 일반 교인들보다 특별히 더 거룩한 것처럼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유교 질서를 만들어 놓고 어떤 종교 행위의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는 이런 신약교회 시대가 계속 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도 해체시키고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방법은 종교 행위를 자꾸 해체시켜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시대가 되면서 정말 주일날 예배를 신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사람들은 예배가 없어져도 주일날 11시 예배가 없어져도 그들의 마음은 6일 동안의 신실한 마음은 삶으로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1시 예배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종교 집회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신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어가요. 그렇게 할 때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놓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또 망명을 가서 적어도 이 땅에서 종교는 해치될 수 없다, 성전은 지켜내야 된다, 종교의 형태를 고집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정말 그렇게 다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남아야 되는가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신실한 마음을 담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신실한 마음을 감당하는 그 남은 자들, 그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경륜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선진국이 되면서 엄청난 부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기독교도 같이 물질적으로, 숫자적으로, 교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거품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지 바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한국교회는 물질의 세속화에 엄청난 문제를 지금 안게 된 종교 집단이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이든지 또 새로운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회가 조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종교 집단이 어떤 해체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이 참된 좋은 무화과를 준비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결한 교회를 하는 것이 여전히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들에 우리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 것으로 삶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시간 공간으로 만들어진 이런 신앙의 행위를 자꾸 해체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11시 예배만 자꾸 그 고정한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한 번씩 기도원에도 가야 되고 또 다른 교회 낯선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들 통해서 낯선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마음으로 함께 와닿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비밀들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죠. 어느 장소에 가면 기도가 잘 되는데 어디 가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 어느 예배하는 이 처소에 가면 참 예배가 참 좋은데 딴 데 가면 잘 안 되는 거. 이런 스타일, 이런 패턴들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마음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서 열린 자, 이 다친 자들은 자꾸 형태로운 줄 알아요. 어떤 찬양은 좋고 어떤 찬양은 잘 안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묵상기도는 또 잘 안 되고, 묵상기도는 잘 되는데 통성기도는 다 정신 시끄러워서 안 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형태의 제한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우리는 영적으로 시간 공간을 초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저 시장에 시끌벅적한 데 있든지 조용한 산속에 있든지 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신실함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의 형태로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형태로든지 어떤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 해체되고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각성과 회복과 신앙의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맞이한 바벨론의 침략,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있죠. 잘 살아가는데 뭐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직장 잘 나가는데 직장이 뭐 안 되고, 적금을 잘 버는데 뭐 돈이 뭐 빠져가지고 적금도 막 흘러야 되고, 보험도 흘러야 되고, 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뭐 사고를 당한 병원에 들어가 있고, 또 어디를 떠나야 되고,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또 어디 뭐 가버리고,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발등 찍고, 여러 가지 삶의 재앙으로 여길 만한 정말 나의 안정과 일관성 있는 삶의 평안을 깨버리는 많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사태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삶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라,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길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익숙해지는 것,
오감에 익숙해지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자꾸 해쳐지는 방식으로 마음으로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눈을 감으면 통하게 되는 이 영적인 심령의 그 시온의 대로를 계속해서 네가 각성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개인 사건이든지 국가적 사건이든지 지구적인 사건이든지 재앙으로 참 불편하고 정말 어렵고 다시 또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 가운데 그 사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예요. 코로나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예배 못 드려서 불편하고 뭐 찬양을 안 한 지가 참 오래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코로나 상황에 또 이런 다른 예배들도 좀 드려보고 내가 정말 이런 예배제로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 있는가를, 자기 마음길이 어디가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들로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 환경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지금 인류 문명의 300년, 400년 역사의 엄청난 발전이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것 아니에요. 먹을 거리, 뭐 살 거리, 뭐 날씨, 뭐 이런 정상적인 이런 절기들 이런 거 다 망가뜨려지고 이제 산업 사회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만큼 환경의 어떤 문제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이 상황들을 맞이해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 어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포로 회복기에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실 때에 깨어있는 한 영혼으로, 깨어있는 한 세대로, 깨어있는 그 지역으로, 깨어있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시대를 또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예레미야서를 잘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12장인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받는 것을 달게 여기고 징계받는 것을 참된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영적 가치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 알뜰살뜰히 아들다운 제목으로 쓰려면 징계를 통해서 아들을 계속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징계는 8절입니다.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징계하는 부모가 없으면 그건 버려진 자식이다. 부모 없는 자식이다. 친아들이 아니다. 또 9절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그 징계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모든 영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면 더욱 그 징계의 재앙 앞에서 복종하면서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에게 징계를 하였거니와. 뭐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그것도 좋은 일을 위해서 잠시 징계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징계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만 징계를 당하는 우리는, 재앙을 당하는 우리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영적으로 각성하는 기회로, 육신의 모든 유익들을 다 버리는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는 영적 부흥의 기회로 우리는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렇게 인생사에 겪게 되는 많은 재앙과 어려운 난관들을 제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걸어간다는 겁니다.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결국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들이 되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우리가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 절개된 다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갱신되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겁니다. 참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구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영적인 도를,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찾는 자들은 육신이 주는 유익이나 육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형태들을 언제든지 뒤로 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과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한 자들이고 교회는 그러한 지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부나 평안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안락한 삶은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선진국 사회에 들어서니 한국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보장된 삶을 하나 벼랑 끝에서 버리는 훈련을 해요. 버리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그들이 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들로서 그런 세대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의 각자 일상 속에서 어떤 사건마다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신앙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1절과 4절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볼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기를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우리가 잠깐 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고 세상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들을,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징계를 달게 받아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를 준비하는 주체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예비된 자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등불 준비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오고 있으며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떠하며 이 시대 한국의 교회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각자 주신 은혜의 분량에 합당한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참된 신앙의 걸음을 잘 결정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가기 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순전한 그 신앙의 걸음 위에 골방에서 말씀하시옵소서. 각자가 당하는 삶의 위기와 불안과 세속적인 그런 욕망의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신실한 영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하나님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고 결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만드시고 새로운 제자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고 불안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향해서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에 참여하는 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들이 잘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각 가정에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도 신실한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기원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고 감화케 하셔서 은사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거룩한 신앙의 신실한 계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 믿음길을 잘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 고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